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11장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도에게도 교회에게도 새로운 부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느 순간 기독교 신앙과 또 성도에 대해 적대적인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이제는 아예 대놓고 반대하거나 핍박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와 성도들을 배척하는 그런 개인, 집단, 민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 영적이지도 않고 성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세상과 전혀 다름없이 그저 세상 조류에 휩쓸려 살아가거나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종교 문화인 혹은 문화 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거지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성령 강림절을 지나고 있어요. 여전히 성령님은 마음의 초점이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위에 성령님은 여전히 임하시고 새로운 부흥으로 역사하시고 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또 이제 그와 반대로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명령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삶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며 성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달라지게 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틀린 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절대로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게 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요.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 중에 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성령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근심하기도 하시며 우리가 할 수 없는 기도까지도 성령님은 대신해 주시는 분이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시험을 이기셨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은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난 사역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많은 이들을 고치게 되었고 귀신을 쫓아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뿐만이 아니지요.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린 초대교회의 역사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을 그래서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성령 임재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었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에게만,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에만 나타날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성령님, 그분은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고 계시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해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은 꽤 긴 기간을 지내게 됩니다. 1년의 반 이상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저는 오늘부터 당분간 계속해서 성령의 사역과 역사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님 때문에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보여지고 우리가 함께 그 능력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의 말씀 에스겔 11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에스겔은 구약의 선지자였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끌려간 가운데 한 청년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발 강가라고 하는 곳에서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을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구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관한 말씀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11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래서 잔뜩 주눅 들고 있고 위축되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힘을 내라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약속을 주세요. 첫 번째 약속은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자신의 국가, 자신의 땅을 다 상실했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은 또 중요한 약속 한 가지를 주시는데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줄 것이다. 이 새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새 영이 임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새 영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부흥회 때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말 하시잖아요. 집회 중에 갑자기 집회하시다 말고 갑자기 뭘 팍 던지면서 불 받으라고 막 합니다. 제가 지금 던지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불이 혹시 임했습니까? 저는 아직 그럴 능력이 없나 봅니다. 그러면 또 그 불 받았다고 막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고. 우리는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면 왠지 마음이 좀 뜨거워져야 되고 열정이 막 되살아나고 이런 것들을 상상해요. 물론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도 성령의 회심이 있었을 때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말씀에서는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19절 말씀을 보세요. 돌 같은 마음이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돌 같은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떨어지는 복음에 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돌밭이 문제예요. 여러분, 왜 문제입니까? 돌같이 단단하니까 아무리 은혜가 내려도 흡수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돌처럼 단단하니까 사랑이 임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왜 마음이 점점 단단해질까요? 감사와 감격과 눈물과 찬송과 경배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불신과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의 마음을 돌덩이보다도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돌 같아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만 옳아요. 누가 뭐래도 자기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자신은 합리화하지요. 의심과 불만, 불신, 시기심, 욕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왕이면 사랑으로 좀 단단해졌으면 좋겠는데, 감사로 좀 단단해졌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사랑과 감사는 단단해지지 못해요. 근데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교만은 어쩜 그렇게 단단해지는지.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되면서 가장 무서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기 고집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자기는 믿음으로 하는 거래요.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고집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목사가 거기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래서 늘 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목사로서 목회의 일정을 짜고 목회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내 고집은 아닐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한 굳은 마음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을 돌같이 단단하게 굳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움직여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때로는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뭔지 아십니까?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 굳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너무 심각하게 하나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유튜브 설교 나가는 걸 이렇게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카메라 위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2층에 계신 분들은 좀 죄송한데 가끔 오면 제가 2층을 쳐다볼 때 째려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2층에 계신 분들 째려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 카메라의 위치 때문에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교회 로비에 거울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꼭 비춰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가?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면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미소가 생겨요. 불평과 그런 어떤 불만의 한숨보다는 웃음소리가 나게 마련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미움의 마음이에요. 오해했던 것들, 불친절했던 것들, 어떻게든지 싸우려고 했던 것들, 그 흔히 어느 공동체나 싸움닭 있다면서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 싸움닭은 누굴까?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찾아보고 제가 당회원 명부도 보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교회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안 한 사람이 싸움닭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변해야 되나? 싸움닭이 되지 마십시오. 돌 같은 마음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도 기꺼이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게 돼요. 은혜로운 말 하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바뀌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인간관계도 원만해지게 바뀌게 되겠지요. 여러분, 불 받아서 성령 받아 뜨거워가지고 다른 사람 되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세요. 우리의 고집, 악한 생각, 교만함, 나로 충만했던 그 마음을 바꿔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두 번째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자, 여러분 20절 말씀을 볼까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를 내가 지키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일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면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해요. 우리 지방 목사님 중에 마라톤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마라톤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TV에도 나왔어요. 건강 뭐 이런 거에. 이분이 매일 10km를 뛰신대요. 매일. 제가 물어봤어요. 안 힘드냐?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든데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나가서 뛰는 거예요. 반면에 3보 이상은 무조건 차를 타야 되는 분도 있잖아요. 3발자국이 한계야. 더 이상 걷거나 뛰면 죽을 것처럼 느껴지는 분도 있잖아요. 그분한테 뭐 함께 걸읍시다. 함께 좀 뛰어봅시다. 안 돼요. 죽어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 쉽지 않아요. 주님의 일 하는 거 함부로 덤벼들지 마세요. 만만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하게 하시면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께 맡기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소원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할 만큼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지. 아니에요. 그렇게 출발하면 지쳐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하시게 하는 것.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마음이 성령님께 붙잡혀져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설교자이며 부흥사요, 또 신학자이며 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18세기 미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예일대학 졸업식에서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이라는 설교를 하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대학에서 목사님이 졸업생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제목이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성령이 계실 때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고 그대로 고백하십니까? 확실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세상을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 회개하셨습니까? 그냥 예라고 하세요. 아멘이라고 하세요. 회개하셨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이 계실 때 우리는 성경을 존중하고 성령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 대단한 가치를 지니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기준이 되고 계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성령이 있을 때 진리의 영으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여러분들이 손으로 묵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쓰거나 오늘 예배 가운데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십시오. 옆에 분을 사랑하십니까?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옆에 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또 놀라운 진리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볼까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내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를 누가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은혜로 주신 것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 물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을 지나는 동안 그들의 능력이 점점 커갔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을 받았던 것은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무식하고 연약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담대하게 뛰어나가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리고 당시 전 세계의 그런 어떤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헬라의 철학자들 앞에서, 그리고 이방 종교에 물들어 있던 자들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오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역사에 감동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성령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도의 삶이 진정으로 시작되기 원한다면 성령께서 오시는 그때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역사하셨던 성령님, 초대교회 공동체에 역사하신 그 성령님이 지금도 동일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창조와 생명의 영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거하시길 원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보며 감동하며 감격하며 그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복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